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이 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제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귀한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입술로 전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가르친 바른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주님을 초청하며 오늘 이 귀한 가진 것을 나눔으로 더 행복이 옵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이 나눔은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오며 또한 커다란 기쁨과 큰 복을 누리게 살게 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우리에게 그 즐거움과 큰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삶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옵니까? 첫 번째, 이 나눔은 행복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눔은 행복을 안겨줍니다. 나눔은 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이 나눠야 하는데, 이 행복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이 물질이나 부요 그 자체는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 많이 저축하는 것도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물질이나 부요함에 악의 때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욕심이나 탐심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이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나 이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얼마든지 이 선이 되지만, 이 탐심의 마음이 생겨나면서 잘못된 일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과 이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이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14장 22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잠언서 3장 또한 27절로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나눔은 주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눔. 이 나눔은 주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나눔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이 작은 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은 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담대한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박대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터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 이 하나에게도 이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14장 31절에도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나의 삶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돈을 바로 벌고 바로 사용하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도들에게 돈을 사용하는데 이 3대 원리를 말했습니다. 첫째, 열심히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무엇보다 많이 이 나누어 주라는 이 세 번째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 잘 벌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르파 이 과부의 가정에 이 엘리야 지시에 따라 준비한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넘치게 하셨고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를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며 나누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려받을 때 이 큰 그릇에 가득 채워 돌려받을 것을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꿈을 꾸면 생각과 꿈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면 생각과 꿈이 이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이 꿈꾸는 사람은 생각과 꿈이 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 인생에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굳이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심어놓은 이 모든 것을 필요할 때는 다 거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아마 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께 냉수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집은 과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방을 오시지 않아도 주님께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이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예수님이 직접 대접 받으시는 것과 같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나누고 이 베푸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은 그를 통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이 개인의 삶을 부패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부정부패하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 성과 기쁨과 행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환영을 받고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과 도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나누는 삶은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의과 대학의 이 데이비드 맥클라렌 교수는 이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남을 도와주면 이 몸에 좋은 면역의 항체가 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 미국이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이 나누는 삶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나누는 삶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나누는 삶은 이 정신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은 이 정신질환에서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은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섬기고 살면 주님께로부터 의와 진리를 쫓아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하고 헐벗고 이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베풀면 예수님이 도움받는 것으로 고넬료가 축복받는 것처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주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상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4차원을 통해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상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목적은 죄 사함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러 왔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왔다.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그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다고 말해야 됩니다. 너는 기뻐하라고 하며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심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긍정적으로 늘 내 입술로 시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부유하며 나의 삶은 언제나 건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와 이 풍성한 의의 선물이 이 각 가정에 가득 넘치시고 이 평강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받은 사랑을 소외되고 이 가난한 이웃에게 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